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1장 8절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10분 늦게 진행되었고 순서가 많아서 오늘 좀 예상 시간이 더 소요됨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21장 8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시작이 있듯이 세상의 끝도 그분에 의해서 끝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그 세상의 끝은 어떤 의미에서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하신 분들은 설교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은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시작이 시작되는 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갱신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세상의 소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주의 심판주 앞에 하늘과 땅이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들에 펴 있던 그 책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죄목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이름 자체가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모두 자신의 행위 그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뭐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망, 음부, 거기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줌으로 결국 각 사람이 심판, 곧 소멸을 받게 되고 그 던져졌던 사망과 음부 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21장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사탄의 은둔지를 상징하지요. 그 바다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모두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뭘 당하냐면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째 사망, 육체적 사망이 임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뭐라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뭐래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지 않든 우리는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지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가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둘째 죽음, 곧 소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 삼중 죽음에 처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첫째 죽음은 당하나 영적인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래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성경은 첫째 부활과 더불어 둘째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지요. 첫째 사망을 당하나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자들이기에 첫째 사망을 당해도 죽음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산날 동안에도 하늘에 이미 앉은 자로서 왕노릇하고 육체의 죽음 부활 이후에도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로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이담 작것이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오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드디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제는 바다도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지상에 임한다는 것으로서 본문을 많은 이들이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과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결국 이 세상은 썩고 사라지고 망할 텐데 못하러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산단 말이냐. 그냥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는 거지 뭐. 제일 부러운 것은 늘 예수님 옆에서 한평생 범죄하다가 막판에 회개해서 낙원 간 그 강도가 인생의 유일한 모델, 최고의 신앙 모델이 되는 이러한 기적의 논리가 연출되게 하는 이게 내려온다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것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네오스, 곧 새로운 기원,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간의 그 새 것이 아닙니다. 그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옷이 있는데 헌옷 버리고 새 옷이 입는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뭐예요?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된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진짜 다른 개념이에요. 진짜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 거 다 폐기해. 다 썩었어. 나 지구 오염, 환경 오염 난리 났어. 다 버려, 이거 버려. 하면서 기존 거를 버리고 완전 깨끗한 거가 내려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존 것을 새롭게 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딴 건 잊어버려도 다 괜찮은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위에서 브랜드 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황폐해진, 깨어진, 타락한, 오염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새로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리뉴예요. 그러니까 뉴가 아니라 뭐예요? 리뉴예요. 뉴가 아니라 뭐라고요? 리뉴라고요. 증거를 내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대요?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타락한 우리를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게 아니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요.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요. 노아의 홍수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노아의 후손들로 의의 후손 삼으셨지요. 범죄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잠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셨지만 이 땅에 안식을 부여하시고 그 징계받은 백성을 다시 그 땅에 심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브랜드 뉴가 아니라 뭐예요? 리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타락한, 범죄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역대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는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놀랍게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씀도 맞지만 로마서에서는 누구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좀 나타나면 좋겠다 라고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어야 될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입니다. 영광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린 자들로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피조세계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침내 출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김진배 집사님이 마침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종말은 기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혹성 탈출하듯이, 이 지구 탈출하듯이 그 탈출적 개념이 아니에요. 현실의 도피가 아니에요. 기존 세상의 소멸을 기대하면서 아유 이놈의 세상 다 망해라, 그냥 확 다 불타버려라, 속 시원하게 가 아니에요. 결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들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산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느 날 짜잔 하고 등장해서 우리를 그곳에 끌어올린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단적인 상상력인 겁니다. 계시록에 관한 개혁주의의 바른 해석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황폐해져 있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찌들려 있는 이 땅을 개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 갱신, 이것을 외치고 그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며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지속하는 것이며 그 개혁 정신을 다음 세대와 다음 교회에 심어주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개혁되어야만 하고 하늘과 땅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개혁된 교회와 사회와 문화는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소멸될 것들은 소멸이 되고 갱신된 것들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뭐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뭘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로마의 압제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존 속에서 뭐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타락한 문명과 사회는, 문화는 결국 소멸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멸의 복음을 또한 믿으면서 동시에 그래 이 세상 망해라 라고 저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문화를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국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천국 시민들의 특권,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썩을 세상, 욕만 하고 저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결국엔 소멸되겠지만 개혁된 교회와 개혁된 가정과 개혁된 문화는, 개혁된 사회와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개혁하고 교회는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김지배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건데 저는 옛날에 정말 개혁된 세상을 바랬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거 다 허구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개혁되지 않은 인간이 결국엔 사회를 개혁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2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합니다. 저는 올 한 해도 또 제 죄성을 아주 깊이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을 사랑하고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끝이 나지를 않고 내가 언젠가는 내 안에서 이 모든 죄의 권세가 마침내 다 소멸될 것이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죄악들을 쉴 새 없이 죽이고 계시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안에 옛사람이 하나 둘 셋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끝이 무엇이지요? 영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축복하셨고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이 두 가지 은혜는 뭐냐면 소멸과 갱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는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여러분 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갱신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하고 막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야? 잘 안 보여요. 어떤 부분은 눈, 코, 입이 막 일그러져 있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희미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스럽지가 않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그 얼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구현된 내 얼굴, 그 얼굴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사모되는 일이에요. 그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이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남 짓밟으려고 살려고 있고, 이기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존심은 왜 이렇게 세고, 왜 저 여전히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돈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콜로본같이 희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아우, 실망이야. 무슨 성도가 저래? 무슨 교회가 저래? 희미하단 말이에요. 너무 희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미하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건가요? 희미하다고 해서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그 희미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 저 형제가 이 땅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상태로 지금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저분이 언젠가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야 라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 향한 기대와 서울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따스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거 그 장례 예배 이렇게 1번 설교 본문이잖아요. 우린 천국 생각했었을 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더라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모습을 입성을 했었을 때 모습으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옛다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주시는 그런 새 아파트가 아닌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과정, 교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가정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결과로서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힐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질병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며 회복하는 모든 활동,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갇힌 자를 구원하는 힐링필드는 따스한 교회 2020년도 고유의 일이 아니라 실상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활동, 현재 진행형 활동 중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처를 입은 이웃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
위급한 데 처한 형제와 이웃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발걸음하고 손길을 내미는 것,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한 주와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따스한 교회가 지난 7년도 복되었지만 우리의 7년은 진짜 힐링 필드로서 우리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권세 있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 소망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